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길을 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만 하더라도 이 3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한 숫자입니다. 까짓 거 30일쯤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예배 쉬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는데 어때?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 그냥 다 같이 못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죄책도 없죠. 그동안은 어떻게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건 그냥 우리가 다 받아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일평생 기도하는 삶인데 그거 30일 동안 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잠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부르짖으라 한다고 부르짖고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고 해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집에서 기도 더 많이 하는데 까짓 거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그저 30일 동안만 이불 푹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남들이 모를 때.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집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방이 여러 개 있었겠죠. 굳이 남들이 보는 방에서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여러 방 중에서 표시 안 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한 절 한 절 다 정리하려면은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걸 원문을 보면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상 다니엘은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항상 정해진 자리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요,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열왕기상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런 기도의 근거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전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전에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하던 그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은 감사였습니다. 지금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경우에는 죽여도 말 못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핵심은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속에 뭐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늘상 기도하는데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너희들은 안심하라. 나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있으세요?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벨론이야 안심하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내가 이 나라에서 자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순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킨다. 물론 나중에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올곧은 믿음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 기도의 전통을, 이 기도의 관습을 그는 지켜왔어요. 그거 안 하면 어때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총리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나라에 제가 총리가 돼보진 않았지만 학급 반장만 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칠판 지워야지, 털어놔야지, 또 분필 갖다가 부러진 거 있으면 챙겨서 다시 해놔야 되지, 선생님 모시기 전에 밑에 교탁 바닥 한번 다 닦아야지, 책상 줄 맞춰야 되지, 청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지, 남들보다 먼저 오고 늦게 가야 되지, 공부는 1등은 못해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학급 반장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나라의 총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총리 일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한 거예요. 매 순간 내 능력으로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이었어요. 기적을 이루는 능력인 거죠. 또 한 가지 다니엘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는요, 저부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무릎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요 다리가랭이 사이에 놓고 이렇게 무릎 안 저리게 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지금 발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예배당이 이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플로어링 바닥이었어요. 방석 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기도원에 올라가서 5시간씩 무릎 꿇고 있어 보셨어요? 나중엔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필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막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다리가 아파서 기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리가 아파요. 그래도 쭉 하고 엉덩이를 한번 들어야 조금 피가 통하는 것 같다가 또 앉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이 관절 아파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요, 하도 많이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상하거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하도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면, 이렇게 그냥 탁 접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늘상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 연골이 다 상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기도해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전 세계 교회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저기 섬에 사는 할머니, 저기 강원도 두메 산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기도로 품는 거예요. 기도는 공간이 없으니까, 시공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도 실력 있는 사람이고 출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의 깊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 중요하죠.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만큼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교만하다인데,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랍게 이렇게 표시가 나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모든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겸손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 다니엘은요, 습관적인 감사로 일상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언어가 시작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였어요. 창문 밖에서 그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선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속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루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회사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서울 근처에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 빌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공하시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책 한 권 썼는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YPP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원자력과 관련된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원자력 산업이 다시 육성이 되면서 그 회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는데 엄청나게 정말 큰 일을 하는 회사죠. 근데 그 회사의 진행, 이분이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백집사님이신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그 기업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도록 독려를 한대요. 제가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신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다 동참하지는 않지만 회장 입장에서 사원들하고 같이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회사만 그렇다고 하면 어쩌다 그랬거니 그랬을 텐데, 또 한 회사가 있어요. 서초동에 큰 IT 회사인데 그 회사의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회사의 동력 원리를 이 사원들과 함께 감사 나눔으로 시작하고 나눔으로 진행하고 끝난답니다. 그리고 신비적이긴 하지만 기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제가 그냥 없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가만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욥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킬 때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다윗, 그의 노래를 읽어보면 고통 중에 있지만, 아픔 중에 있지만 감사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감사가 능력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쓴 기도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려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불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에요.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입니다. 불평, 불만을 자꾸 연습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연습하는 분이 계세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모든 우울감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사 습관, 기도 습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우리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기도 습관이라고 하는 거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그저 큰 일을 닥쳐놓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매 순간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고, 시간을 구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N학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N학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건요, 안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어떻게 하라고,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